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읽으신 대로 오늘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용모가 변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바뀌어지시는데 2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도 그 당시 1500년 이전 사람이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한 850년, 900년? 지금 여러분 여기 이곳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오시고 이순신 장군이 오신 거예요. 물론 알아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봤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1500년 이전 사람을 800~900년 이전 사람을 이렇게 같이 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또 베드로가 고백할 거룩한 산이라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곳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좀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듣고 볼 수 있는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볼 수 없었던, 정말 알 수 없었던 그런 것을 듣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초월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세요.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주 대단한 이 일이 정말 대단할 것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9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진짜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말인데,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실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고,
버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죽임 당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굳이 이거를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했더니 그래 나 죽을 거야. 잡히고 고난받고 나 죽게 될 거야. 물론 다시 살아나겠지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하실 일인데. 그런데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죠. 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이구나. 반드시 나타내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행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때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 고난받으시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일이 변화산이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다른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굉장한 일입니다. 뭐가 굉장한 일일까? 주님이 변하신 이 일도 굉장하지만 이 일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게 사소한 일로 생각을 하지만 알아? 몰라? 뭐 이렇게 모르고 말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오셨어도 이 육신이 다시 육성신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감췄던 그 영광의 빛, 그 광채, 그것을 행하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셔야만 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셔야만 했는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정말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다니엘이 봅니다. 이 모습을 다니엘만 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향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런 모습을 왜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용모도 병환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하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불러야 맞겠습니까? 삼손이요? 요셉이요? 전 요셉이 보고 싶어요, 사실은. 누구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의 장애물을 우상 숭배한, 그죠? 바알과 우상들을 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우상을 치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 알지도 모르고 헤매는 저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냥 막 잘 지냈냐? 요즘 뭐 하늘나라 어떠니? 이렇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9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을 위한 22절 보세요. 아까 얘기한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을 살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던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당하실,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나누겠어요? 그 말이 예수께서 지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그 말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그리스도 같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서 아까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시작. 기도하러 산에 오실 때.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주여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함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셨던 것을 저들도 보길 원하나이다. 저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다시 자신이 다른 모습으로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합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맨날 보여달라잖아.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니네들이 표적을 하는데 진짜 표적을 보여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이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 고치셨죠.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진 여인을 고치셨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소경 바디메어, 나병 환자, 자리에 누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치셨어요. 다 표적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행하셨냐는 거예요. 왜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꾸 거짓에 미혹되니까,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냥 바다 거리 쇼가 아닙니다. 고치시고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심지어 이렇게 자신의 용모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을 벗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의 영광의 빛,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일 수 없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세요. 천하의 구원을 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그냥 우리 소소한 아주 작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작게 다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1500년 전 사람, 850년 전 사람 소환해서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 임재하실 정도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용모가 변화됐다는 원어도 보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다른, 예?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다른 옷, 다른 모양을 취하신 거예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해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모를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거야. 그냥 모세 있고 뭐 엘리야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그냥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것만.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모르고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좋고 교회 사람들이 좋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좋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거 그 뒤에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제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세 손가락이 드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입술로 고백을 할지라도 이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 뭐가. 에스겔 12장 2절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반역하는 족속이라. 깨닫지 못하면 보여준 것을 보고 알라고 보여줬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반역한 족속이네. 반역, 패역한. 원어로 마라, 쓰다. 마라가 단물이 돼야 되잖아요. 뭘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단물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입술로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라니까. 그 하나를 알게 하려고 그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행하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은 표적이면 세메이온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아무래도 그걸 하나를 안 보네? 그걸 하나를 안 보네. 그거 하나 보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하니까 반역인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데, 좋다 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화내고 상을 걷어 발로 차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삼은 내가 한심하다. 그러셨겠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열심히. 저 따라하세요. 여호와 열심히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안개 꼈네. 이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구름이 덮였다는 거, 구름이 가득 찼다는 거면, 여호와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가히.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하나님 보고 죽는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언약, 그 법기 위에 손을 대면 다 죽잖아요. 우사도 죽고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신성 때문에 그런 표현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구원을 이루셨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너무나 많이 세상에 이 책에 기록해서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퍼포먼스를 행하시고 가르치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걸 몰라. 그럼 하나님 직접 나타내야 돼. 나타나야 돼. 그럼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나타내는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 직접 나타났어야 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죽음이죠 그거는.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니 그렇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도록 하셨는데 모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면 그게 죽은 거죠.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무서워하더니 경악하는 거예요. 경악. 그냥 막 없어 이게 아니라 경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니까.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장로님 말 들어야 돼요? 집사님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의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나서 기너마이 되기 시작하다. 나서는 기너마이. 소리가 나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뭐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이 일을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그 후에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영을 친히 본지라. 야, 우리 진짜 본 거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도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네. 다 그 산 찾아가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서 앉으면 또 그 소리가 들립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따라합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 산에 가서 우리 들었던 그 얘기 듣고 싶지? No! 진짜 더 확실한 얘기가 있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야, 더 확실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진짜 볼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의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길 때까지 너희가 그 말씀을
주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돼.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그 말씀 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산으로 가야겠어요? 들로 가야겠어요? 어디로 가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앞에 가야죠. 말씀이. 그거보다 더 확실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왜? 이 모든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아니라 알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줄 알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알면 말하게 돼 있고요. 말하면 내가 된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다른 말씀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가 하신 말을 22절의 말씀. 니네가 그리스도 고백했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당하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행하실 일들에서 말했잖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할 때 나타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한 산?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요. 성경.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맨날 성경 똑같은 결론으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세요. 성경으로 당신을 알게 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말할 수밖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해도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근데 내가 너에게 가 이를 말이 없다. 아무리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뭐냐? 그들이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성육신 하신 그분이 다시 육성신 하셔서,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을 소환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결국 하신 말씀이 이거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어떻게라도 정말 그 무엇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되게 하는 것은 이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1500년, 800년, 900년 이전 사람은 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런 일은 없지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쳐요. 어떻게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봐요? 그 당시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 돼요? 웃기는 거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가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가 하시는 말로 그를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뭘 먹고 살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다 방황인 거예요. 방황.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거기서 호화 잔치를 하고 그렇게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하더라도 나침판이 없으면, 지도가 없으면 뭐예요? 그럼 표류하는 거야. 표류. 근데 나침판이 있으면, 지도가 있으면 항해하는 거죠. 여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표류하는 거예요.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 말씀밖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해도 똑같을 거예요. 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피를 토하고 여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정말 갈멜산에서 했었던 것처럼 무슨 이방 선지자들처럼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말씀을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30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도 이르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너무 정말 나 진짜 내가 진짜 살다 내가 진짜 이런 일을 다 겪네. 야, 이리 와봐. 좀 들어봐봐. 내가 있잖아. 주님과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엘리야를 봤어. 거기서 모세를 봤어. 하나님 임재하셨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랄까요? 미친놈. 그랬죠. 왜 말을 못해요?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자랑 삼아 떠들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말이야.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러니까 간증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정말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말 못해요. 근데 그래서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해야 돼. 그 열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열심. 열심이 뭘까? 지금 원어로 보면 열심이 예배예요, 예배. 어원을 쫓아가면 열심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을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월 아끼셔야 돼요. 그렇죠? 뭐 나이 많아서 뭐 그게 아니라 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럼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스케줄 짜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분 몇 초까지 막 잡고 야 이때 뭐 하고 이때 뭐 하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세월 아끼는 게 뭘까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뭘 어떻게 할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뭘 해도 하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돈 하면서 그냥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주를 섬겨라는 게 뭘까요? 주를 섬겨라. 우리 지금 뭐하고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죠?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담고 그를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는 거, 말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뭐 알아야 거기 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이 많은 것을 하셨어요. 왜? 결국 그 아들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냥 입술로 그냥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걸 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 르하우, 성령의 감동, 숨으로 된 것으로 숨이 뭐예요? 숨을 왜 주셨어요? 말하라고. 숨이 없으면 말 못해요. 들숨, 날숨. 말하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했나 좀 보세요.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표적, 퍼포먼스 다 수많은 것들을 나타내시고 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믿겠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